우육부 친구들 안녕. 8월 26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해요를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슬픔에 잠겨서 거친 옷을 입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금방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다며 놀렸습니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다윗을 모른 척하며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놀림거리가 된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도 힘이 없다면 놀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부끄럽고 속상한 마음을 다 말씀드리며 끝까지 하나님만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오늘 읽기 이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요,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가 더 강해지고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다 빼앗기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고 다윗을 더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른 것 뿐인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함으로써 다윗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들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 원수들은 더 강하게 되어서 내가 지금 빼앗기지 아니한 것까지 더 빼앗기게 생겼다라고 자신이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하소연을 하게 되니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움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나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자신보다 자신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자신과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자신이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억울한 일입니다. 12절에는 심지어 동네 어른들도 나에게 빈정대며 길거리의 술 주정꾼들도 나를 빗대어 자신을 비방하는 노래를 부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을 무찌른 일밖에 없는데 오히려 다윗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당한 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깃만 베어서 그를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그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배려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당한 대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아니라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만 매달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찬양받고 칭송받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사울에게 풀었다면,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화를 풀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는 다윗 왕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 다윗,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르기는 어렵지만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모욕도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어주셨죠. 그렇기에 오늘날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듯이 우리 친구들도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다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갚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시며, 그런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들어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살펴주셔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많은 지혜와 더욱더 많은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묵상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동행 골든벨이 있죠. 동행 골든벨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지난주에 화목한 나눔 당첨자가 밑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주일날까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10시에 우리 줌에서 보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동행 골든벨 현장에서 꼭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